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느덧 이렇게 많이 진도가 진행이 돼서 10일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13가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번만 더 하면 1권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또 공부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역기능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포인트 1. 하나님은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포인트 2.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또 포인트 3.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시작.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고 속였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과입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신학적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포인트 3개가 여기 신학적 주제 안에 담아 있는데요. 포인트 1을 잠깐 보시면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 정체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번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현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 주제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에 포인트 1도 있고 또 2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3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포인트 3이 어디쯤 있나요? 이게 숨어 있네. 저기 124페이지 중간쯤 있어요.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의 삶의 목적, 그게 바로 이제 사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공통된 그 공통 분모라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체성도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목적에도 새로운 그런 표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학적 주제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제가 그 도입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나 봄이 되면 체중 감량을 결심합니다. 새로운 운동기구나 운동복을 구입해 운동 계획과 식단 조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달, 아니 며칠을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하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잠깐 반짝하는 새해 결심보다는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불화, 재정적 스트레스, 가족의 역기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원하든 대부분의 사람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시도해보지만 실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가보겠어요? 내가 했던 결심이나 다짐 중에 꾸준히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 앞에 많은 예가 나왔어요. 운동 계획도 있고 식단 조절 계획도 있고 또 어디에 푹 빠져있는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계획도 있고요. 또 재정 계획 뭐 이런 거는 새해 굉장히 아주 골몰을 앓으면서 세워보죠. 또 가족과의 관계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꾸준히 지켰던 것 몇 가지는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9시 이후에 TV 앞에 앉아 있지 않는다. 뭐 6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는다. 그런 거는 절대로 이게 사람을 괴롭히지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런 결심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새 결심의 실패가 지속적인 변화에 의문을 품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사실 핵심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거에 있잖아요. 지속적인 거. 새 결심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지속적인 실천이 있고 지속적인 변화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 되면 신앙의 결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겠다. 또 성경을 읽어야겠다. 뭐 전도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려야겠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몇 달을 못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지속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가 없을까? 왜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까?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공부는 그 지속성에 대한 그 답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지 않아서 이 지속성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남겨놓고요. 제가 계속 한번 여기 요약 부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그 이름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씨름을 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삶의 새 사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자, 포인트 1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그는 미레의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7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속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첫째 딸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땅, 후손, 축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야곱이 그것을 얻으려고 꾀를 쓰긴 했지만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선물과 사절단을 앞서 보내 형의 마음을 누구도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자, 거기 있는 본문을 1조하고 2조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물러나갔더니 어떤 사람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이어지는 28절에서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씨름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씨름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암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길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자, 질문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자, 여기 야곱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야곱은 앞에 보면은 속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그대로 그의 삶이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속이는 자로서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주님을 계속 섬기고 싶지만 그것을 못하게 막았던 방해 요소를 여기 위에서 두 가지 정도를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기 중간 두 번째 문단쯤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에 메우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항상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왜 그 땅으로 못 돌아갔겠어요? 얼마든지 아빠 보고 엄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뭐 라반이 막았다? 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적은 이유라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에서가 나 죽이려고 한다. 그게 이제 큰 방해였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 거고 또 하나 이 야곱을 아주 그 지금 인생까지 만들어 오게 한 것이 돈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그 생각이 아주 깊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수가 두렵기도 했지만 상황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선물과 사절단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는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어떤 방식이었죠. 야곱이 가졌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더 발전을 시킨다면 문제 해결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이고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데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만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또한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모세의 경우를 하나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여정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드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셨을까? 근데 부인이 이제 자기 아들의 그 양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그 모세의 발에 대죠. 그리고 당신 나의 피난편이요 하고 이제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 상황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까요? 모세가 무엇을 간과한 거예요? 모세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해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할례거든요. 본인도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이제 그 2살 엄마의 그 품에서 살아간 세월이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구출돼서 공주가 이제 대신 맡긴 게 엄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그 할례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을 만큼 됐을 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보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다 그 유대식의 그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40이 돼서 민족을 구하고자 할 때 왜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했겠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그 젊음의 패기는 있었는데 다시금 사명받아서 80에 돌아갈 때는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아들도 그 언약 백성의 하나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백성들을 그 구출해내는 그런 상황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위험을 감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모세는 굉장히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 가볍게 취급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 하나님이 반응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진리.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고 넘어가시지 그것을 그냥 슬쩍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없다. 우리가 속이는 거에 대한 아까 야곱이 속이는 것, 또 두려움, 그리고는 돈으로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어떤 그 죄악이 있었다는데 특별히 이 속이는 것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림이 부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너가
형을 다스린다 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짓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자의 악명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떤 식으로 지적해 주셨습니까? 참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굉장히 무서운 방법도 있어요. 아까 모세 뭐라고 했어요? 죽이려 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으셨는데 그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 것도 죄를 지적해 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 정도가 심해지고 반복되고 오랜 세월을 그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의 강도도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이려고 든 그 상황만이 아니고 이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에요. 왜 그것이 나에게 자꾸 두려워질까? 왜 그것이 나에게 염려가 될까?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될까? 그것이 문제로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문제로 보이는 더 배후에 내게 과연 어떤 죄악이 있길래 그게 계속 염려와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참 굴복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반항하죠. 또 여기 야곱이 또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했다는 것이 있어요. 씨름. 이 씨름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죠. 예. 나갔다 벽에 부딪히고 나갔다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요 상황, 요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시는 손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나귀라고 생각해서 나귀. 예. 나귀인데 나귀는 그 속성이 뒷발을 차는 거예요. 예. 자기가 싫으면은 그냥 팍 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수레를 이렇게 달잖아요. 이렇게 수레를 달고 가면은 이 나귀가 제대로 이제 수레를 끌지 못하고 안 끌려고 하고 하니까 여기다가 뭐를 다냐면은 가시채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발로 탁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폭 찔리죠. 그러니까 몇 번 찔리면은 이 짐승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쿡쿡.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길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리 안 차고 앞으로 질질 끌고 가겠죠. 근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는 순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으면 뭔가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도 이게 뭐야? 왜 내 발이 아프지? 이런 생각을 해보듯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순간들을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고생만 하고 말아버린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은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처음 가졌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웠냐면은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벗었음으로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거는 죄책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죠. 사람이 죄책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벗었다는 느낌이에요. 벗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죄책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죄가 단절이니까. 단절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벗은 거예요. 벗은 거. 그런데 벗었다는 것에 죄책감이 무엇으로 임하냐면 두려움으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무섭고 두렵고 막 염려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의 어떤 그 죄의 모습이죠. 죄책감. 그러니까 반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반대로 무엇을 자꾸 얘기해 주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해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로 우리가 여러 가지 리트머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테스트로.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두려움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구원에 대한 아주 시적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 구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멋진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죠. 예, 그래서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 또 새해가 시작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계획을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121페이지 거기 둘째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부터요. 둘째,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둘째라고 한 게 무슨 둘째이면요, 씨름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왜 그렇게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책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이제 한번 질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때문에 내 삶이 규정되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기 그 야곱의 이름이 그 앞에 문단에 그의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름, 내 삶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그릇이 이름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그릇이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무개 하면은 모든 게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경험한 모든 결론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하면은 하고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고가 이 과거 때문에, 그 과거는 결국 이름 안에 담기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그릇 안에 이 과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들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잊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잘못 잊고 싶은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늘 밤에도 또 생각이 나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을까? 그것은 여기 위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책임져야 할 것을 회피해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넘어왔으면 그걸 계속 떠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이 과거를 도망쳐온 자리이면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현재가 과거를 도망쳐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여기에 보면은 위에 보니까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 파편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멀쩡히 아직도 요 모양으로 있으니 이게 아직 현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 깨진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순간이거든요. 나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어야만 되는데 부서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부서뜨리는 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부서지는 순간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이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켜내려 하다 보니까 한순간도 과거와 단절된 순간을 못 가지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보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 그게 깨지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사람에게 새로운 표대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인생은 계속 과거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우리가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3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이 말씀에 오직 한 일, 했던 일이에요. 했던 일. 과거예요, 과거. 그죠? 예, 과거인데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표대를 주셨다. 그 표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부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이러한 일로 쓰기 위해 너를 불렀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인생의 새로운 표대를 제시해 주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른 나의 그릇이다. 그 소명이 우리로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와 우리가 이제 절대로 연결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하고 연결돼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중으로 하나님이 과거하고 절대로 인연이 없도록 보호장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인데 보통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박아버리냐면 세상을 박아버려요. 이 세상, 이 지구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딱 박아버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죠. 세상만 십자가에 박은 것이 아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세상도 죽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올 수 없고 나도 죽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골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가 세상, 여기가 나라면 얘도 여기로 못 건너오고 나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십자가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을 주셨다는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많은 무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바울이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포악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 과거로 돌아가서 다 일일이 다 해결하려면 100번을 죽어도 목숨이 모자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꾼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면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져주실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가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진하기보다는 또다시 과거에 매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그러한 삶을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게 다루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정말 다 전가된 부분에 대한 그 분별력을 또 가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 표대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과거와 나를 딱 단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러한 엄청난 선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사망의 어떤 그런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도 알고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겪은 것은 그가 그러한 일을 겪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과거에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그 연약한 순같이 살아오셨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자매분들은 더 그런데 갑자기 막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사자고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기절해버려요. 그냥 내가 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조폭 생활도 하고 뭐 전과 몇 범에다가 막 그런데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한테 침뱉음을 당해봐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도 죽여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한테 죽여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미리 연단시켜 주셨다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그 성장 과정, 훈련 과정, 연단 과정을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또한 그러한 극악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또 주시지만 그런 것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연달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본다고 할 때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자, 여기는 질문부터 나오네요.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참 여기에 많은 사례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도 안 나오면 야, 이건 나는 어떻게 산 거냐?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실천을 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심들을 또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사명만 감당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찾아다녀라. 많은 사람의 유익이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따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채워주는 일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한다. 그러면 그 유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느냐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이에요.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자신을 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 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서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유익한 일들이라면은 그것은 이유를 묻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그래서 이게 선교야 아니야? 뭐야? 하고 이렇게 자꾸만 구획을 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목적만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속으로 항상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꾀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3조 4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변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구원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고 그의 목자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등갈에 있는 등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허벅지 등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놓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야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씨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온갖 신학적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가령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가? 게다가 죽지도 않았다니 말이 되는가와 같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사안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비록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와 똑같은 불량자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나 또 새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평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보았습니까? 했어요. 자, 어떤 일로서는 사실 변화를 못 시켜요.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내가 변하진 않았어요. 출발이 항상 똑같은데 뭐 일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일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리를 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그것이 이 성경에서 야곱의 사건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그 순간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죄가 토해진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다리를 절었다, 이 허벅지 둔부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된 그 순간에 이 야곱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지혜는 두려움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런 표현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참 달콤한 사탕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엄청 두려웠거든요. 막 내 죄가 느껴지면서 무너지는 저 자신을 그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토해내면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엄청 두려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저렸다 하는 것 안에 여기 박스에 팀 켈러 이 박스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접니다 했는데,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 자, 그 두 번째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평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사점은 이름이 그 인생을 대변한다는 것이 유사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름 평판을 바꾸고자 했고 하나님도 새 이름을 지어주고자 했고, 유사점은 이름 자체 안에 모든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 유사점인데,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차이점은 새순교회도 그 리모델링 했죠.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영어지만 다 익숙하니까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있는 건물을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네모냈는데 지금은 뾰족탑이 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리모델링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은 옛날 것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것을 아예 만들어 버리십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옛사람을 만지작한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속사람을 아예 창조해 버리세요. 옛사람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두 가지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첫 번째로는 4장 16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5장 17절인데 먼저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진다 할 때 이것도 수동형입니다. 새로워지도다가 being renewed예요. is being renewed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게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수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 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새 창조가 만들어낸 열매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출발은 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피조물로 번역이 됐지만 새 창조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다. 그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도덕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람과 일을 조종하려고 꾀를 부리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상처를 주어도 개의치 않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2번의 기회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분이엘 사건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이고요. 2번째로는 이제 35장에 나오는 엘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욕을 당해서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막 다 죽였잖아요. 그 세겜 땅에 갖고 다 죽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다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되새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2번의 기회예요. 사실 이 2번의 기회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타락 안 해보신 분, 그럼 이제 타락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뭐 이렇게까지 그 단언을 하기는 참 제가 너무 그럴 수는 없지만은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뜨거웠던 그 순간이 식어질 즈음에 타락의 순간이 와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그러한 그 사건을 경험을 하거든요. 이 야곱이 바로 그랬어요. 분이엘 사건 후에 잘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상들이 막 집안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는 왜 그 딸이 그렇게 욕을 당했을까 했을 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거 보게 되면 그 온갖 막 귀걸이, 목걸이 뭐 거기에서 우상 딴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땅에다 묻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새로운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에요. 32장의 분이엘 사건, 35장의 엘베델 사건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우러져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그 전 페이지로 잠깐 가보셔서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글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나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적 죽음, 부활의 근거에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과거의 실패들이나 현재의 분투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전에 죄된 자아는 지나가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아가 살아서 진보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진보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미래예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확인된 미래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둘 곳은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갈 삶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 막 긴장된 순간들을 읽잖아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만이 다 죽이나? 유대인들 다 몰살되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막 긴장스럽게 읽지만 그런데 따뜻한 안방에서 읽거든요. 그래 다 끝은 다 그렇게 안 돼. 다 알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땀 흘리면서 이건 이제 처음 읽는 사람이기나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유스럽게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읽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 결론을 보여주는 일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대해서는 땀 흘리고 있습니까? 왜? 커피도 못 마시고, 오늘도 막 세수도 못하고 막 일터로 나가야 됩니까?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에스도서는 그렇게 읽고는 내 삶에 대해서 왜 긴장하며 살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오늘도 커피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이미 결론으로 진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까 진리를 보면서 나의 삶을 확인해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질문으로 124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상황을 통해 회개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에게는 삶의 상황이 뭐였어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나그네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흘러가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간절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회개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고난밖에 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느냐 하는 그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어요. 쉽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자면. 그래서 고난 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는 그러한 경험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작은 아들이 뭐를 그리워합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잖아요. 고난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 또 한번 찾아보기는 시편 119편의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 그릇 행한다 할 때 이게 워킹이라고 그랬어요. 막 자기 길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도 다니고 저렇게도 다니고 막 옳은 길만 빼놓고 다 다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딱 그 사람을 묶어버리거든요. 내가 이렇게도 다니고 저렇게 다니는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버려요. 갇혀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제 소록소록 이렇게 기억이 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 싹 나가고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 싹 나가고 막 바람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고난 속에 묶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로 이제 자꾸 쌓이는 거죠. 그리고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7절에는 그런 뜻이고요.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따로 둘 거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 속에 반드시 그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했어요. 자, 이 축복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복은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드셨어요? A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이 A가 스스로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능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가 목적을 모르니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발휘해도 이 목적으로 향하는 기능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만물의 어떤 파트일 수도 있어요. 복을 딱 주시면은 이 기능이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이에요. 그리고는 이 기능이 막 돌아가니까 자기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죠.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태양에게 이런 목적도 갖고 기능도 부여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딱 동작을 시작하는 순간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복을 주시는 순간 이 해는 지금까지도 그 천체의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게 복의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정리해 주시는 복의 개념은 이 복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기능할 수 있도록 만물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관리를 하려면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중심에 누구를 주셨냐면 나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만드신 그 복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일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복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내가 복으로 지금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축복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축복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의 공간을 알아야 되죠. 나의 삶의 공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다니는 것만큼 복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내 자신, 내가 나를 나타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덩어리들이죠. 복덩어리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잘 대해 주시는 분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면 말구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사감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변화하고 내가 그 직장에 취직함으로 해서 그 직장이 변화가 되고 내가 한국의 삶으로 해서 한국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복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복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죠. 미가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에 7절 5장이네요. 5장. 제가 잘못 적었네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연결시켜서 너를 복주는 자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 하는 말씀을 볼 때 7절은 복에 해당되는 거고 8절은 저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으르렁 한다고 그 사자로 변해야만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의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에요.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이슬을 먹고 단비를 얻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를 배척하고 또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을 자꾸 펼쳐간다 그러면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구에게는 향기요 누구에게는 그 사망의 향기라, 생명의 향기요 누구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는 신약의 말씀이 있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럼 125페이지 본문의 말씀 5조 6조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5조 6조. 저 뒤에 좀 안 읽으셨죠? 네, 7조까지. 자, 125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발전 과정을 적어보십시오. 9절에서는 야곱이에요. 그죠? 10절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과 그리고 소명을 이루었을 때 그 개인은 전혀 딴 자아를 가지고 있죠.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문단을 읽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 땅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처럼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으로 씨 혹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큰 나라가 나올 것이며 그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징표로 삼고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줬던 창세기 28장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왕 메시아 곧 세상의 구원을 주실 분이 오리라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했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는 과거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야곱으로 살 수가 없듯이 우리도 절대로 과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 가장 기본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아주 뚜렷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산다고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달란트 원리입니다. 달란트 원리. 혹은 문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고요. 또 문화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차이가 뭐냐면 문화는 다 한 문화씩 받아요. 그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요. 문화는 우선 문화부터 모든 사람은 한 인생을 부여받습니다. 죽었다가 2번째 살아나고 3번째 살아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인생을 부여하신다. 그러나 이 달란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ability, 다 은사가 달라요.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회사 사장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은사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의 것 끌어다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배가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끄집어내 갖고 배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복이 다른 데는 게 아니고 나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어떠한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쭉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백무현 장로님이 저한테 병원을 물려줘도 수술실 가서 수술을 못 해요. 그잖아요? 수술 잡는 순간 그건 사람 잡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뭐 어떤 회사를 딱 물려받으면 내가 막 사장도 하고 막 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경영의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 연단이 필요하고 고민의 밤을 보내고 그런 중에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거지. 회사 딱 물려준다고 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그 안에서 앞으로의 내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죠. 이 야곱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겠어요? 뭐가 곱게 보였다고 부인을 4이나 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그게 하나의 공식이 돼서 그러니까 나도 부인 4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서 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한 번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그 달란트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출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겪기 전과 후에 야곱은 매우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온갖 얼룩으로 물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자 그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마침내 한 처녀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주셔서 전에 없던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담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특권과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각 조로 나누어서 한 1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위에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했어요. 1번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용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죄와 악한 모습을 고백하십시오 했어요. 물론 서로가 뭐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구절은 물론 포인트 1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123페이지에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중간쯤 밑에 골로새서 1장 13절이 참조 구절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정의입니다. 죄사함의 정의. 죄사함. 죄가 용서받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 끊어진 것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됐다는 거죠. 연결되는.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시키셨느냐? 우리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용서받은 자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함받은 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죄를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관계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용서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심령으로는 두려워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안은 사실 갇힌 세상이 아니고 무한히 열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씨름은 막 벽에 부딪힌 거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은혜 안에는 제자리 걸음이 없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하는 우리의 죄와 악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두려우지 않아야 하는 그 마음을 늘 염려 속에 자꾸 가지고 사는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문제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이 됐어요. 이 자체가 세상과 구별이에요. 근데 구별 없이 산다는 것도 하나님께 악이고 죄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소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동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의 죄와 악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타인의 변화를 돕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한 인생이 다른 타인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근본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가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아까 그게 세 번째 포인트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예요. 그죠? 내 안에는 나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있고 또 한 번 살아오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바로 내게 있고 내가 바로 그런 축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창조하셔서 발전해 가게 하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자체, 우리 안에서 자라 올라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이 다 보호장치로 막아주시오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감내하고 소망을 향해서 또 소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염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다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인생을 먼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그 길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